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과 집사들을 선출할 때 그들의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모하지 않게 모든 공손함으로 하게 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라야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감독과 집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지금처럼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는 직분이 없었어요. 뭐 교사 또 물론 등장하기는 하지만 오늘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목회자와 거의 동일시되는 역할이었고, 모든 어떤 봉사 직분을 또 집사 하나로 이렇게 그 압축하고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오늘날로는 좀 확대 적용될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직분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사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복음으로부터 멀리 있게 방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가정의 달 한 번쯤은 가정의 달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할 때 저는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5절은 가로를 치고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돌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 각주, 미주를 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는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박학다식한 분들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사회 전반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이야기들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뭐랄까 교양 지식 같은 거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탈리아 인노첸티라는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냐면, 어떤 한 아시아계 청년, 그 당시 지금 한 20살 정도가 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 고아원에 이렇게서 살다가 서양인 양부모에게 입양이 돼요. 그래서 그들 밑에서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잘 자랍니다. 근데 어느 날 친부모가 나타났어요. 친부모가 나타나서 양육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판사가요, 그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친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은 파울라라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20살 청년이 됐죠. 그렇게 양육권에서 승리한 친부모는 파울라를 데려다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같이 살았던 1년 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3개월 정도 폐렴을 앓기까지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 파울라가 그들과의 갈등에서 아프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부모는 3개월 동안 한 번밖에 안 찾아와요. 폐렴으로 아픈데 막 학대받고 고통받은 거죠. 그러면서 파울라가 그 어떤 영상 가운데 나와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 그냥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방송이 이제 막을 내리는 것을 끝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목격하죠. 우리 주변에서 정말 가족에게 대하는 모습과 또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제 가족들에겐 더 편하고 더 쉽고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대해도 된다라는 어떤 관념들이 우리 안에 자라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가족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가족들은 정말 뭐랄까요, 타인보다 더 타인처럼,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도 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뉴스나 이런 신문제상에 그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친부모가 막 자녀를 학대해가지고 경찰에 구속되고 막 그러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집중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정말 정말 닮고 싶고 화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까지도 대화가 없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가정은 자기의 집은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 명령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너의 가정부터 해서 점점 더 번성해 나가라, 충만해져 가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 때 이 가정이 파탄 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타락이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죠?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이 가장 먼저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정들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하셨겠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외식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정의 달을 그냥 이렇게 잘 보내는 것만으로는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가정의 달을 잘 보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오늘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탑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지이고 섬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면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좀 소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라고 항상 신앙에서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자녀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떨 때는 아주 한 6, 7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부모보다 더 순수하고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가끔 있었는데,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어머니에게 위로를 드렸던 적도 있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말씀 누가 전했냐면 제가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어머니는 가정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를 세우셨고, 저희 말씀에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말에 귀 기울여 가지고 가정 예배를 함께 인도해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을 받고 부모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는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라도 가정에 대한 책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신앙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위로의 말, 엄마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런 말을 건넨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섬기고 사역하는,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냅두라고 방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다 일부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파울라의 이야기처럼 그 친부모들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기껏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 친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면 정말 누구보다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까지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기준으로 학대하고 올가매고 막 함부로 파울라에게 대한 거죠. 그게 파울라에게는 더 큰 상처였고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가족을 잘 만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 누구라도 우리를 가정으로 먼저 저는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 여인과 한 남성이 서로 결혼을 하게 했을까요?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둘을 통해서 창조 명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러한 지상 명령이 시작됐습니다. 자녀들을 낳죠. 자녀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사역자, 어떤 봉사자,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셨으니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정의 날을 잘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 이때 막 하고 이때만 막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이 좀 회복되어지면 좋겠어요. 어떤 회복이 있으면 좋겠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봉사하는 자들로, 섬기는 자로, 사역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로부터 가정이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이건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동일한 책임이 가정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자녀니까 포기하겠어, 나는 부모지만 아이들을 신앙으로 다스릴 그러한 여력이 안 돼 라고 단정 짓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가정에 대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정의 달,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물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우리를 하나님 그곳 가운데 사역자로 보내신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에, 잘 다스리는 일에 책임을 회피하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바 그 가정을 잘 세우는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가 없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관계가 소홀한 우리의 가정을 여기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로부터 다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요, 첫 번째 사역지인,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현장인 가정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 아픔과 고통을,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회복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